출애굽기 1장이니까요. 출애굽기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게 마땅한 생각일 텐데요. 모세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끝까지 그 어디에도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름 대신에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았을 테니까요,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산파들의 대표적인 마치 회장님과 총무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매우 지도자격인 산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부하의 이름의 뜻은요, 빛나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이집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한테 같이 갔던 가이드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저는 믿는 사람이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애굽 역사에 이집트 기록에 남아있냐고, 문헌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방인이 와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그 백성들이 와서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제가 대학생 때 직접 들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다산의 민족이에요.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아지면 이들이 언제 돌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마음에 쑥 들어간 겁니다. 12절 말씀처럼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로 이렇게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직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암흑의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이름이 아니라요, 그의 왕을 뜻하는 직함을 뜻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결국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에게 내립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모든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절대 권력자 애굽 왕의 명령이니 그것도 지배계층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인 한낱 히브리 산파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명령에 불복종하면 당연히 죽게 되겠죠.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가문이 아마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야겠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접속사입니까? 그래서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대로 남자 아기들을 죽였더라가 아니라,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 인간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에게 능력 있죠. 권세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눈앞의 절대 권력자 바로는 두려운 존재죠. 저 같았으면요, 당연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살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바로를 두려워하였지만 바로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두려워하였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삶의 장애물보다, 인간의 그 어떠한 왕보다도, 권력자보다도 더 크신, 마땅히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거 참 만만치 않으시죠? 예배 전에 잠시 어떤 가정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우리 성도님 정말 애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가정을 축복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만약에 바로 왕의 총애를 입어서 명령을 따르고 바로 왕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요, 아마 히브리 산파는요, 그 가족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금은 보화를 내려줬겠죠. 잘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수가 웬걸요 줄지가 않자 바로가 당연히 다시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요, 제가 만약 애굽 왕이었다고 하면은 그냥 묻기도 전에, 따지기도 전에 일단 그냥 목을 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수하고 그냥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바로 왕의 심정에는 요것들 봐라.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들이 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지? 혹시 이 뒤에 정치적인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들을 캐기 위하여서 아마 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유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뭐라고 고하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가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죠. 이런 지혜로움, 순발력, 아마도 사실 바로 왕 앞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지? 분명히 뭔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면접 보러 가고 취업을 위하여서 또한 진학을 위하여서 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또한 시험을 볼 때도 구술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뭔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학자의 영을 넣어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히브리 산파처럼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셔야 될 때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 가운데 말을 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우리 교육부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왕의 왕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0절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 아닙니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야 될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지혜요,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말씀처럼 히브리 산파에게뿐만 아니라요, 그의 가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도요,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민족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히브리 산파의 가문도 그 집안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서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믿음의 가문, 믿음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언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방법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일터를 자녀들 가운데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명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특히 믿음의 일대인 우리 가정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신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 우리 성도님 한 분 까닭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복을 받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친척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 가운데 교육부에 와보니까 믿음의 1세대인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보고 있는 것만으로 제가 감동이 되는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1세대인 우리 교육부 자녀들, 또 1세대인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들을 위해서 더 몇 배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청년들이 그 가문을 일으키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옛날에 신토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네. 음주 가문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시고 이렇게 띵가띵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그것도 빨간 날,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거로 불타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불로 불타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음주 감으로 신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신나게 찬양하는 것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신토불이지만 너무나 다른 신토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단했을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잘못되면 죽겠구나. 나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지. 마치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가 사울 왕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더 잘하려고 하다가 새로 생각이 달라서 또한 의견 충돌이 있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교회 중에서요, 큰 소리 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도 귀한 자녀이지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너무나 보배로운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니 그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킨 백성들인데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효정교회가, 각각의 교회에서 섬기신 그 교회가 정말 반석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바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걸터앉는 신앙, 바로에게 붙을까, 하나님에게 붙을까, 걸터앉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아니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거는 신앙,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 네, 물론 신사참배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중에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참여하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얼마나 참여하시면서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모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거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눈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까지, 경건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래서 액츠 29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중심에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 당시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여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피지배계층의 히브리 산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중심에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백성의 수가 줄지가 않자 참다 못한 바로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 익사시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만 살려주라는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명령을 바로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 막이 내리고요. 출애굽기 2장에 드디어 모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애굽의 열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여쭤보고 싶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정말. 예, 물을 가르시고 동풍에서 아무리 간밤에 말이 가더라도 땅이 지륵 같은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거기에 어떤 물고기가 있었는지 막 큰 물고기도 막 옆에서 막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던 것도 너무나 궁금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까? 하지만요,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준 오늘 출애굽 1장의 모습이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없었다고 하면요, 출애굽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중심에 히브리 산파의 그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요, 출애굽기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뒤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셔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얼마나 많은 세대가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커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통성기도 인도할 때 카타콤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카타콤에서 무려 몇 년을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30년이요? 아니요, 300년입니다. 카타콤이 300년이나 있었습니다. 무려 300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자기 고향도 떠나고요. 직장도 잃고요. 친구도 다 떠내려가고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중단된 상태로 그저 지하 동굴에서 정말 가난하게 목숨을 연명하며 지하 동굴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자녀들도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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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도 카타콤 300년 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히브리 산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목숨을 건 신앙으로 결결인 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안락함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예배자로 살고자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심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다음 수도 있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얘가 커서 과연 사랑 앞가림이나 할까?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자주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드실 때가 있으시죠? 네, 과거형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지금 공사 중인 가정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 연약해 보이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잘 믿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도 지금 내 모습은 나는 공부도 그렇고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히브리 산파라는 정말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히브리 산파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잘할 거 없지만 그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지혜의 말을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명철, 판단력과 순발력을 저에게 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 써야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하게 준비된 자, 그분들을 쓰시고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쓰실 때에 정말 저 가정, 저분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도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잘 풀릴 때만요? 아니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요, 힘들 때, 힘들수록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늘 얼굴이 밝지? 교회에 뭐가 있길래 교회만 갔다면 저렇게 얼굴이 환해져서 오지? 저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히브리 산파의 이름처럼요, 세상 사람들 앞에도 물론 그렇지만 무엇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음 세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노래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를 이기는 믿음의 경건한 다음 세대,
실력까지 겸비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은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바로 저에게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종말론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이단 사이비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셔서 오늘이 주님 만나는 날이라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제가 오늘 살다 왔습니다라고 주님께 보고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하루 종말론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처럼요? 십브라와 부하처럼요. 누구처럼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처럼요. 아멘. 그날까지 우리도 히브리 3파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